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득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겉모습, 배경, 조건 등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평가하여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들여다보면 참 많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파트 브랜드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경제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 앞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원에서도 모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그곳 아이들만을 위한 초등학교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 아파트 주변에 사는 주택의 아이들은 그 차량에 탑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스대로 아이들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 자녀들까지도 차별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그럴까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학벌과 직업으로도 차별을 받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차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외모나 나이로 세상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또 여성, 미혼모,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만 차별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차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자녀는 없지만 모두가 다 아프지만 더 이쁜 자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이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첫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첫째를 막 혼내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첫째가 느닷없이 아빠는 예람이만 좋아한다고 자기에게 차별을 한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차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자녀에게는 차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군대를 막 나와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하고요. 저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문제하고, 또 다른 아이는 예배 끝날 때 오는 아이니까 전도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지내면서 선생님들이 문제하다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말 잘 듣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불렸던 아이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지금은 격투기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부모님이 이혼해서 문제아라고 한 아이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배 끝날 때 온다는 그 아이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차별을 하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원래 그런 아이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이는 원래 공부를 못해. 저 아이는 원래 생각이 짧아. 원래라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판단해 버립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최씨 고집이 세다고 하던데 정씨 고집이 더 센 것 같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정씨 고집이 숨은 고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몇몇의 정보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우리들의 경험들로 원래 그래 라고 생각을 결정짓는 것,
바로 고정된 생각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이 고착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편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편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으로 인해 얻게 된 잘못된 기준과 판단은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은 선입견과 편견이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는 다르게 대하고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로 이미 판단해 버려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짓는 선입견과 편견이 차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입견 왜 갖게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이 완전해야 되고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아이여야 한다라는 교회의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닌 아이들을 보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저 아이는 이래서 저 아이는 이래서 그렇게 편견으로 굳어져 차별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회에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는 신분과 부와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계급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 구조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 신자와 가난한 신자 사이의 갈등과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앞자리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뒤에 서서 드리라고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드리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로마 제국의 계급적인 그 차별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고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차별이라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행위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모순되는 행동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 단어는 얼굴 또는 외모라는 단어와 함께 같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외적 조건으로 결코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와서 자녀들을 딱하니 보니 외적으로 장군처럼 생긴 듬직한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삶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강조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믿음과 모순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모순되는 차별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로 이어진다라고 뒤이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차별은 믿음에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차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믿음과는 다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오직 상대만을 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상대를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차별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선입견은 결국에 내가 바라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잘못을 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게 되어 차별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상대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에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서 상대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면 시기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덮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때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내가 없는 재능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가끔 아이들 문제집을 채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교육열이 높아서 별도의 학습지를 하는 아이들, 모두가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멍청한 것도 아니더군요. 아이들을 채점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공통된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문제를 잘 풀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가 문제를 못 푼다, 그런 구분이 아니라 똑똑한 아이도 자기가 푼 문제 중에서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있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도 자기가 푸는 문제 중에서 쉽게 푸는 유형이 있고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채점하면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유형의 성격과 생각을 하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이런 유형의 생각을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를 하다 보니까 아이 자체만을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배경,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외국인이라든지 아이의 경제적인 능력과 교육적인 능력,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위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별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 정해진 교회력에 따른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과는 모순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믿음이 아닙니다. 차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상대에게 차별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